생명운동은 웰빙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공생. 함께 사는 길,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다 연기예요. 내가 먹는 한 끼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듯이 내 생명은 수많은 생명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곧 수행이고, 생활 속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비가 구현될 때 그게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보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바부다 장훈이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생명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명사상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함석헌 옹이 있고, 항토라는 시로 널리 알려진 그 김지아 시인, 그리고 무의당 장일순, 서구권에서는 이제 슈바이처 박사와 뭐 테일러와 몇몇 박사들이 떠오릅니다. 동학의 생명사상도 있죠. 물론 육식을 상가하는 불교도 혹은 뭐 인도의 자연화교도 생명에 대한 자비와 가치관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저도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랄까요,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서 채식을 3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채식을 실천하는 것은 개우를 떠나서 육식은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고기에는 죽어간 동물들의 고통과 기억이 담겨 있다는 거, 그들의 생명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오랜 세월 채식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고기 맛이 어떤 맛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싶다는 마음도 1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몸의 어떤 습관이 완전히 이제 뒤바뀐 거죠. 바뀐 거죠. 처음에 나름대로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지킬 땐 양념치킨이나 뭐 여러 고기 종류를 보면은 먹고 싶다는 식욕이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꾼다는 건 처음에 이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는 공부가 쌓이다 보면은 파블로프의 그 조건반사처럼 고기를 보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엔 억지로 참았지만은 그 공부가 익으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는 마음조차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무엇을 하든 발언하고 발심하면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곧 점수고, 그 점수가 곧 나의 시계, 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이 극치에 이르러야, 인위의 끝에 이르러야 무위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무위무불이가 되는 거죠. 자, 여튼 육식에 대한 계율은 불교 내에도 여러 정파에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붓다 당시에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출가자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2번째, 탁발 나가면 주는 대로 받는다.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3번째. 그래서 당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3종 정육이라 해가지고, 뭐 동물이 죽는 장면을 보지 않았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었다면,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이 채식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가경이나 열반경 등에서는 모든 중생은 과거에 내 부모였을 수 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심을 무디게 한다. 수행자는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관점이 강해지면서 대승권의 나라에서는 채식을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전까지 무려 여러분 1200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육식을 아예 금지합니다. 그래서 아예 법령으로 백성들이 못 먹게 만들어요. 이제 그 핵심 인물이 이제 대무천황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불교의 불살생과 농경사회 보호가 결합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그 물고기나 어패류는 금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는 건 부정하고 야만적이고 천한 일이라는 그런 문화적 인식이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사회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 승가 집단은 한국 내에선 조계종이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한국 출가자들은 때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풍토는 아닙니다.
반면 이제 후학이 중국이나 이제 대만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그쪽 출가자들을 보면은 이 육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신채, 마늘, 파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 계율을 지키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계율에 대한 불교적인 풍토랄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계율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출가자들을 위한 제가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비건 식당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많아요. 중국 항주나 상해, 북경 혹은 대만의 타이베이나 까오슝이나 여러 도시나 시내나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비건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채식 요리가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서 매우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에도 공덕림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채식 식당인데 이 채식 식당은 청나라 때부터 몇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비건 식당은 한국과 다르게 마늘이나 파 같은 오신채도 넣지 않아요. 이거 이제 중국말로는 젠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건 문화, 뭐 생명사상, 환경과 생태운동이 일어나면서 비건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신채는 넣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교 내에서 비건주의를 가장 먼저 제창하고 실천하신 그 부처님이 있다면 그 부처님은 누굴까요? 경전에 보면은 미륵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과거 일체지 강명 선인으로 수도를 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고사가 있는 경전이 있어요. 일체지 강명 선인 자심 인연 불시국경이라 제목이 길죠. 이 경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을 보면은 육식을 금할 것과 보살이 법을 구하는 자세를 설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선인이 머무는 곳에 홍수가 나서 일체지강명 선인은 7일 동안 밥을 얻지 못하고 굶주려요. 그때 이제 숲속에 500마리의 흰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무리의 토끼 왕과 그 토끼 왕의 자식이 7일 동안 굶주린 선인을 보고 발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선인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지 못해서 곧 죽을 것이다. 이 선인이 죽게 되면 장차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법의 바다가 마를 것이니 이 없는 큰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 이 한 목숨을 버리겠다고 모든 토끼들에게 이 토끼왕이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일체 모든 것은 다 무상하잖아요. 속절없이 태어나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게 중생인데 이 기회를 빌어서 내 한 목숨 보시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하게 된 거죠. 이 토끼왕은 모든 토끼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새끼와 일체지 강명선인을 찾아갑니다. 이 발언을 알게 된 그 산에 나무신이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불을 만들어 놔요. 어미 토끼와 자식 토끼는 선인을 찾아가 7번을 돌고 선인께 얘기합니다. 큰 스승이시여, 저희가 법을 위하여 불법을 위하여 존자께 공양하겠습니다. 선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축생으로서 비록 자비한 마음은 있지만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공양을 하겠냐고 물어요. 토끼왕은 제 스스로 몸으로서 어진이에게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오래도록 이제 세상에 머물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두 토끼는 그 나무신이 피워놓은 그 불길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예, 어미 토끼하고 자식 토끼가 몸을 던진 거죠. 고기가 다 익은 뒤에 산의 나무신이 토끼왕의 그 어미와 새끼의 몸을 불 속에서 건져서 굶주린 선인께 공양하면서 드시라고 합니다. 이때 일제지 강명선인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정성과 원력대로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나무신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이 수행자는 말도 못하고 웁니다. 그리고 개성으로서 말을 하는데 차라리 내가 몸을 태우고 눈을 부술지언정 차마 중생의 고기, 죽은 중생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그 핵심이 뭡니까? 곧 자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어찌 이 중생들의 고기를 먹겠는가?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는 자비를 행함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이 일체지 강명선인은 발언에서 말하기 세세생생 죽이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세세생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발심합니다. 이 말을 한 뒤에 일체지 강명선인 역시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서 토끼와 더불어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토끼왕이 석가의 전생이고 같이 몸을 던진 토끼왕의 아들은 석가모니의 아들인 나홀라로 전해집니다. 미륵이라는 뜻은 자, 곧 사랑이거든요. 범어는 마이트레라고 합니다. 자를 종지로 한다고 해서 자시 보살로도 불리는데 이 이름에도 보여지듯
그 어떤 부처님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오늘 말하는 주제가 이 생명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생명을 몇 번 만나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가 생명을 만난다는 건 뭐 산에 가서 동물이나 새를 볼 때만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어류를 볼 때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볼 때만이 아니에요. 아침에 물 한 컵 마실 때, 밥 한 숟갈 뜰 때, 커피 한 잔 마실 때, 샴푸로 머리 감을 때, 뭐 택배 하나 뜯을 때, 사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다 들어있다. 생명의 무늬가 깃들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안 보고 대부분 뭐로 봅니까? 물건으로만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생명을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인연으로 볼 것인가? 저는 이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차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쓴다는 말이죠. 쓴다.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물도 쓰고 전기도 쓰고 종이도 쓰고 사람도 쓰고 심지어 그 사람 쓸만해?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쓴다라는 말 속에는 세상이 자원으로 보인다는 습관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보이냐? 쓸모있는 생명, 쓸모없는 생명, 이렇게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삶이 거칠어진다고 볼 수 있죠. 쓸모있다와 쓸모없다는 분별 속에서 쓸모가 없으면 심지어 사람도 버리고 자연도 버리고 다 이게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사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존엄성으로 보자.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관계로 보자 이거예요. 생명사상은 복잡한 학문처럼 들리지만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것. 돈이 중심이 아니라, 성장이 중심이 아니라, 편리가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중심에 두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생명은 여러분 혼자 못 살아요. 물 없이 못 살고 공기 없이 못 살고, 우리 인간을 보세요. 토양 없이 못 살고 햇빛, 미생물, 별, 바람 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연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를 생활 속에서 다시 붙잡는 게 생명사상이에요. 하음사상에도 일즉다 다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가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동시에 모든 것도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의 생명처럼 한 덩어리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화엄경의 비유가 인드라의 그물망이죠. 우주 전체에 끝없이 펼쳐진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보석은 다른 보석을 전부 비추고 또 다른 모든 보석에도 나 자신이 비춰집니다. 즉 내 안에 세계가 비치고 세계 안에 내가 비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성립하는 관계, 연기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공기, 물, 햇볕, 밥, 반찬들, 타인의 노동, 수많은 생명, 그 인연들이 잠시 모여서 나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관계로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존재를 해친다는 건 결국 구물 전체를 흔드는 일이고, 한 존재를 살린다는 건 결국 전체를 살린다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과 사물을 대하는 것이 곧 생명사상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이제 생명사상, 생명운동을 이야기할 때 무의당 장희순 선생, 그리고 이제 한살님을 빼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생명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개발해야 산다, 성장해야 산다, 이렇게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희순 선생은 정반대로 물어요. 성장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가? 아니면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땅과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선생이 선택한 길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하는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먹는 쌀 한 톨, 채소 한 장이 어디서 왔는가? 누가 길렀는지, 그 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해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살림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살리는 구조, 생산자와 소비자가 남처럼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는 길. 농민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고 땅도 살리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장희순 선생이 계속 경계한 게 하나 있어요. 유기농이든 건강이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오래 살자가 가버리면 그것도 또 다른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은 웰빙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공생. 함께 사는 길, 함께 살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다 연기예요. 내가 먹는 한 끼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듯이 내 생명은 수많은 생명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곧 수행이고, 생활 속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비가 구현될 때 그게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보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육식을 하지 않는 이유도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이기보다도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관점에서 생명사상의 입장에서 제가 이 채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공장식 축산이 한경을 완치고 비건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는 말은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먹는 것까지 수행인가?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이 수행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먹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먹는 건 수많은 인연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그 뒤에는 엄청난 인연이 붙어 있어요. 단순히 고기 한 점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고기 한 점에는 사료를 키우게 쓰이는 땅, 물, 비료,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습과 생태계, 그리고 가축이 내뿜는 온실가스, 분뇨로 인한 오염, 고기 한 점이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거대한 축산 시스템의 결과인 거죠. 이게 바로 연계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내가 무심코 편하게 먹는 고기 한 점이 다른 곳의 고통과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식이든 육식을 줄이는 선택이든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이 한 끼가 지금 어떤 고통을 줄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채식을 선택하는 게 그 고통을 훨씬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찰생은 칼로만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연기를 보는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거죠. 연기를 분명히 보면 나만 편하면 된다가 흔들리고 함께 살자, 공생하자가 생깁니다. 공생, 공존의 정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곧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안전 채식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만 물어보자 이거예요. 이 한 그릇의 음식이 다른 생명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해 보는 것. 그게 오늘날의 불살생이고 생활 속의 보살행이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생명사상에서 김지아 시인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김지아 시인은 아주 강하게 묻습니다. 성장. 그 성장 끝에 뭐가 남는가?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허전해졌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졌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불안해졌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바닥을 갉아먹고 있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사상은 인간의 문제를 자연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의 변까지 같이 봅니다. 불교로 치면 탐욕의 구조가 되면서 사회 전체가 업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홍수, 폭염, 가뭄,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갑으로 그것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건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업이 현실화돼가지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함석권 선생의 씨알이라는 말도 있죠. 씨앗 같은 사람, 작아 보여도 생명의 힘이 들어있는 존재. 여러분 생명사상이 커지면 오히려 자연만 사랑합시다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생명사상은 그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소외된 존재, 말이 없는 존재, 그 존재마저도, 파리 모기마저도 존귀하게 보는 눈입니다. 불교는 원래 그 눈을 갖고 있죠. 모든 중생을 귀하게 보는 눈. 그게 자비고 자비의 눈이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생명운동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요. 생명은 사상이 아니라 생활이다. 생명은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 이제 생명사상 하면은 슈바이처 박사가 유명하죠. 그분은 이제 생명경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생명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의식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사람은 소중하고 사람은 귀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에 반해 동물은 사람보다는 덜 소중하고 벌레는 덜 소중하고 이렇게 생명에 점수를 매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생명을 점수 매기는 그 마음 자체가 아집의 작동으로 봅니다. 진정한 자비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가 아니라 저 벌레와 나를 동일선상에 있는 같은 생명으로 느끼는 능력이다. 알드 네오
리오폴드라는 사람은 대지윤리라는 것도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대지윤리의 핵심은 뭐냐? 윤리의 범위를 사람 사이에 끝내지 말고 땅, 강, 숲, 동물까지 공동체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문명에서 생명 중심 문명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나라는 경계를 가족까지 확장하고 마을까지 확장하고 생태계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확장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해체죠. 내가 작아지고 관계 전체가 선명해지는 거. 나를 버릴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자는 무의무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의할 때, 나를 해체할 때 하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아상이 해체될 때 나는 그때 여러분 우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연기를 체감하면 그렇게 됩니다. 생명사상은 결국 연기다. 연기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연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공기, 그 공기가 어느 숲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느 바다에서 순환됐는지, 그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왜 들어와 있는지, 그 모든 게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비롯돼요. 밥 한 공기, 쌀이 자랄 때 필요한 물, 햇볕, 농부의 노동, 운송, 포장, 그 한 공기 속에 수백, 수천의 인연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이제 겸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둘째 자비, 그럼 내가 남을 해치면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자비다. 연기를 알면 자비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율 중에 불살생, 이건 단지 칼로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확장하면 생명을 해치는 구조에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수행은 좋은 말이 아니라 방향전환이 필요하잖아요. 후하게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의 그 방향전환을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든 인연 관찰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수많은 인연들의 노력과 땀과 희생 속에서 왔다는 걸 알고 감사하게 먹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곧 복덕을 쌓고 나를 위해 희생된 이 음식이 오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된 그 모든 유무적인 생명들에게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 기본이 감사하는 마음이고 인연 관찰이 있다. 두 번째, 소비 하나 줄여보기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옷장과 신발장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고 신발은 많은데 신을 신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들의 고민은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 옷을 살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유행이 아니라거나 혹은 그 옷이 실증 났다거나 그런 거죠. 옷이 상해서 못 입는 경우는 없어요. 유행이 지나서, 철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옷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 하나가 그래도 탐욕의 자동 운전을 끊을 수가 있다. 세 번째, 생명의 점수 매기는 습관을 알아차리기. 저건 하찮아, 저건 덜 소중해, 저건 가치 없어.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더 우울하다고 생각할 때, 아, 내 안에 등급 매기기가 있구나. 이것을 한번 알아차리자는 거죠. 그게 자비의 첫걸음이다. 네 번째,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기. 내 편리성 뒤에 누가 고통받는지, 누가 희생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보려고 노력해보자는 거죠. 보기 싫어도 보는 마음, 그게 수행자의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연대를 하나 만들어보기. 거창한 운동 말고요, 주변의 한 사람과 함께 살리는 선택을 하나만 시작해보자는 거죠. 공동구매든 나눔이든 지역 연대든 이게 바로 이제 현대의 보살행위다. 여러분, 생명사상은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물건으로만 보던 눈이 생명을 인연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편해지기 위해 어떤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가? 이 질문 한번 품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